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 때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저는 힘들 때 종종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 딱 입대를 해서 지금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았나 싶어요. 청년들이 군대 갈 때 군대 2년의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떨리는 마음으로 군대를 가는데 저는 훈련받은 사람답게 조금 다른 마음으로 갔습니다. 늘 이렇게 세뇌처럼 당해서 너는 군대를 가는 것도 군 선교사로 가는 거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그래 맞아 나는 군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청년인데 군 선교사로 가서 그 제자훈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는 7, 8명의 소그룹 그룹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시간들을 좀 꿈꾸면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들 선교 나가실 때 이렇게 선교 기도 편지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진짜 군 선교사니까 기도 편지를 만들어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나 이제 군 선교사로 가니까 기도해줘. 한 발 더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너는 월요일 기도 담당이야, 화요일 기도 담당이야. 유별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군대를 준비하면서 가다 보니까 마지막엔 이상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어리석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기대를 하다니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밖에선 이렇게 늘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뻐해 주시고 좋은 청년들,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이스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가자마자 이게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무섭게 얘기하면서 까딱거리지 않습니다. 주먹 말아줍니다. 맨날 잘못 들었습니다. 막 이러고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여기서 2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되게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왔죠? 군 선교사. 근데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이고 그냥 생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인 건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첫날 밤에 훈련소 들어가고 첫날 밤에 저쪽 끝에서 한 남자애가 모포를 뒤집어쓰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옆에도 한 4명이 막 흑흑거리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꾹 참았죠. 어금니를 꽉 물고 내가 군 선교사로 왔는데 같이 울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면서 꾹 참았는데 눈물만 안 났을 뿐이지 정말 운 것과 다름없는 그 처참한 그 실패를 맛본 거죠. 그냥 2년이 캄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정말 마음 뜨거워서 내가 가는 군대를 복음화 시키고 제자화 시키고 그래서 막 군 선교사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그 사명은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첫날부터 이 풍랑 앞에서 무너진 모습이 참 초라하고 너무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제 가사는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딱 제 심정인 거예요. 뭔가 선명하게 비전 갖고 왔는데 왜 그대로 살지 못할까? 작은 풍랑 앞에서 이렇게 다 뿌옇게 보일까 하는 그 스스로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제 모습이 마치 풍랑을 만난 베드로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수제자라고 하고 늘 앞장서고 다른 사람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선명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앞에 풍랑이 일어니까 앞에서 절절매져. 그 믿음이 희미해져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흐릿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앞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풍랑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 땐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가 됐으니까 좀 다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께 문자가 왔는데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몇 주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잘 낫고 계신 줄 알았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보통 같으면 바로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해드렸을 텐데 전화 버튼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참 좋으신 분인데, 참 착하신 분인데 왜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점점 더 안 좋아질까요? 이 생각들을 하면서 답은 알죠. 하나님 그래도 선하시다라는 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자신이 없어서 전화를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전화해서 그냥 같이 울다가 말았던 기억이 지난주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청년 때나 지금이나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좀 선명한 것 같고 군 선교사다, 목사다 이러면서 좀 선명한 것 같은데 자그만 고난만 만나도, 풍랑만 만나도 앞이 캄캄해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는 때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거리고 계신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한 상황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지 않죠.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잘 모르겠을 때가 많죠. 우리 앞이 흐릿하게 보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과 함께 우리가 흐릿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십니다. 성경에 병 고치는 얘기 워낙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병 고치는 장면에서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한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혹시 어디가 좀 특별한 부분인지 찾으셨나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시죠. 근데 이번에는 안수를 하셨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인대요.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고 한 번에 안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시면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냥 눈여겨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 실수하셨던 걸까? 그러진 않겠죠. 병을 안수를 했는데 실수했다, 잘 안 낫네, 이런 느낌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있으셔서 두 번에 걸쳐서 낫게 하셨을 텐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한 번이 아니라 흐릿한 시간을 맹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장면이 보여지는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러한 흐릿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넣으신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요, 이게 훨씬 더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따른 지 이미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볼 만큼 봤지요. 오병이어도 경험을 했고요. 오늘 보면 맨 앞쪽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4천 명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깜빡하고 떡을 또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상습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늘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한 개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잘 이해는 안 가요. 오병이어 경험했고 칠병이어 경험했으면 예수님 떡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욕을 할 법도 한데 아직도 눈앞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8장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는데 제자들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맹인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책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흐리니까 또 알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이 2번에 거쳐서 눈이 밝아지는 장면. 그러니까 맹인의 이 흐릿한 시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위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간 영웅처럼 예수님 딱 믿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흔들리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뜻이 정말 명확하게 새겨지면 좋은데, 우리 중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늘 우리는 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당황한 것처럼 왜 이렇게 흐릿하게 잘 안 보이지? 그런 믿음 없는 우리 모습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아파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신대 박윤만 교수님도 그 책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2단계였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함으로 그들의 시야가 회복되어 온전히 그를 보고 따를 때까지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서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단계 맹인 치료는 그의 양육 방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교육적인 의미라고 해서 말이 딱딱한데요, 훨씬 더 위로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잘 안 보이지? 원래 그런 거야, 괜찮아, 하지만 잘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15년 전에 그 라섹 수술을 했었어요. 그때 청년 때였었으니까는 라섹 수술을 큰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드는 큰 돈이 드는 수술이잖아요. 큰 결심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2가지 종류가 있대요. 12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무슨 차이인가요? 물어보니까 120만 원은 좀 아프고 150만 원은 안 아프대요. 근데 결과는 차이가 없대요.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3일 정도 아프면 30만 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하루에 10만 원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12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수술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음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예상을 벗어나서 아파서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이 정도로 아픈 거는 수술이 잘못된 거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친구들의 소개로 갔는데 내 친구들은 이렇게 아팠다고 안 했는데 난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분명히 잘못됐다. 앞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 마침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분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면서 많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울면서 막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간호사분이 그거 원래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일 정도 아프시면은 앞이 잘 보이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럼 또 덜 아픈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내가 낫는 과정이라는 거를 확신을 하니까 이 시간들이 견딜만 해진다라는 그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3일 지나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 간호사 전화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 보이잖아요. 흐릿흐릿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아파도 되나? 이렇게 안 보여도 되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려두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 주신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흐릿한 시간이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흐릿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될지, 그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두 가지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벳세다를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8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보통은 이제 고쳐주세요라고 오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 그래 고쳐줄게 하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나가셨다는 건 적극적인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시간도 아끼시고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서 고치셨을까요? 아마 가장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드러나면 이 기적에만 집중을 할까 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 다른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러한 경우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떠나셨다가 그리고 나서 또 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인이 앞을 보기 위해서, 맹인이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벳세다라는 장소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벳세다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은 벳세다를 떠나서 이렇게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대표적인 구절, 예수님이 벳세다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1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벳세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화 있을진저. 그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죠. 오병이어도 벳세다에서 행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그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르는 딱딱한 마음의 도시가 벳세다였던 것이죠. 벳세다는 원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어부 마을이었었는데요. 여기가 갑자기 커져요. 왜냐하면 분봉한 빌립이 여기에 이름을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율리아스가 누구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황제의 딸 이름이 붙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요. 권력을 찬양하는 도시로서 아름답게 꾸며지고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지지만 동시에 세속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라고 했던 벳세다가 어떤 곳이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풍요롭고 대신 세속화가 있었던 도시가 벳세다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화려하고 풍요하지만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들이 맹인이 보아야 할 것,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도록 방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떠나게 되신 것이죠. 맹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었을까요? 주변에 늘 예수님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눈초리,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눈초리, 어떤 사람은 맹인을 미워하는 눈초리, 또 시기하는 눈초리, 그 여러 가지 눈초리들로 바라봤겠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그 맹인은 다른 신경 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벳세다를 떠나니까 어떤 유익이 있죠?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나?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마을을 떠나니까 벳세다의 번잡함과 번영함과 정신없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벳세다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빠르고 편리한 삶들을 살고 있지만 반면에 시끄럽고 번잡하고 그 정보의 홍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스마트폰 한번 보시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알림이 옵니까? 카톡은 수십 개, 수백 개, 한두 시간 자리를 뜨면 그렇게 쌓여져 있고요. SNS 알림, 은행 알림, 커뮤니티 알림, 은행 알림, 갖가지 알림들이 우리의 정신들을 빼앗아 가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열면 그 안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가득해요. 한번 손에 쥐면 눈을 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 인터넷을 하더라도 이렇게 블로그나 뉴스 기사를 보면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끝이 있었어요. 그 페이지에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 보자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닥이 없죠. 유튜브 영상 올리면 계속 올라와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볼 수 있게 되고 쇼츠도 그렇고 SNS도 소식들이 그냥 무한대로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으려 애쓰는 벳세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그 요만한 작은 모니터가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모니터에 뭐가 나올까요? 광고 영상들이 나와요. 지난주에 깨달은 건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한 30초에서 1분 동안 멍하게 그 광고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뒤늦게 깨닫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시대가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30초도 가만히 멍하게 있을 수 없도록 우리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어떻게든 앗아가려고 모든 지혜와 노력들을 다 발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저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실 거예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미국인의 80%에서 90%, 여러 통계가 거의 다 80에서 90%더라고요. 80에서 90%가 일어나면 10분 안에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일어나면 세상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유튜브로 전환해서 잠이 깰 때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튜브를 가지고 그대로 씻으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다가 옷 입을 때도 보던 영상을 틀어놓고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도 보고 돌아와서도 보고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누워서 보고 잠들기 전에도 보고 모든 집중력이 거기 다 빠져 들어가서 잠시 멍을 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렇게 서현역에 혼자 밥 먹으러 가면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식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항상 뭘 할까요? 귀에 이어폰 꽂고 이렇게 앞에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잠시도 시간들을 비워놓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벳세다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벳세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벳세다가 너무 매력적이고 또 시끄럽고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어서 또 우리가 정신을 팔려 있어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벳세다에서 손잡고 나가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은, 우리의 시간을 사로잡은 벳세다를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100세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제가 20대 때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정말 시골 중에 시골 중에 시골 중에 시골, 어떻게 이런 데 학교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골 중에 있었어요. 어찌나 시골인지 주변에 학교까지 오고 가는 대중교통도 없었고요, 주변에 식당이나 뭐 마트, 뭐 카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직 옥수수밭만 가득했어요. 동쪽으로 가도 옥수수, 뭐 아무튼 뭐 사방으로 1시간을 가도 옥수수밭밖에 없으니까 늘 그 드넓게 펼쳐진 옥수수를 보면서 야, 이 많은 옥수수는 누가 다 먹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골 가운데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기숙사에 사니까 학교에 있으면 정말 무료하고 심심하고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 인터넷도 엄청 느려서요, 제가 있었던 당시에 한국 유학생들에게 산소 같은 존재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무한도전을 다운받아서 보는 게 되게 산소 같은, 한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달래는 비결인데요, 인터넷이 느리니까 한 편 다운받는데 3일이 걸려요. 이게 볼 수도 없어요. 가끔 주말에 시내 나가서 다운받아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쁜 그 베세다 같은 한국에서 살다가 이게 느린 동네에 오니까 사람 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역시 학교를 도시에 있는 데를 갈 걸, 뭐 좋은 학교를 갈 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 학교를 온 걸 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늘 하는 게 뭐냐면요, 산책이에요. 아침 먹고 옥수수밭 산책, 점심 먹고 옥수수밭 산책, 저녁 먹고 옥수수밭 산책, 뭐 산책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학교 첫 학기였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책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의 책이었었어요. 그 책에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장면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냐면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 말씀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ESV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still small voice,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비어진 시간이 생기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드림센터 넘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타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면 어색하잖아요. 할 것도 없는데 다들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요. 왜냐면 그 올라가는 그 잠깐의 그 어색함과 그 시간의 빈 공간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닐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뭐 연락할 때가 생각나서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빈 시간을 어쩔 줄 몰라서 그 시간들을 다른 걸로 자꾸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을 땐 안 그랬을까요? 스마트폰 없을 땐 빈 시간을 어쩔 줄 몰라서 음악 듣고 뭐 TV 보고 사람들 만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루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그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소리로 우리의 비어진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비워지기만 하면 그 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겨 버리고 다른 온통 벳사다의 번잡한 것들에 빼앗겨 버리니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 있어서 가난한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학교에서의 생활들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시간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먹고 옥수수밭 가서 걸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점심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이 시간이 단순히 비워져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누렸던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몇 달 후에 저희 학교에 별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학교 별명이 뭐냐면 광야 속의 천국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저처럼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정말 저도 그곳에서 3년간 광야 속의 천국을 잘 누리다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흐리게 보인다면 우리가 긴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세다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의 모든 빈 시간의 빈칸들을 채워버린 그 모든 베세다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들이 있다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 시간에 사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또 내가 돌볼 이웃은 무엇인지, 그렇게 광야 속의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흐릿한 시간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 주목하여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두 번 보잖아요. 두 번 보는 방식이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아마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봤다 그러죠? 그냥 쳐다봤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볼 때는요, 주목하여 봤다. 이 한국말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1절에 24절에 쳐다봤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포가 동사로 보다, see, look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나가 접두사로서 up, 그러니까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봤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고쳐주셨을 때는 그냥 올려봤다, 쳐다봤다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된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주목하여 보다라는요, 비슷한 단어인데요, 블레포가 쓰이긴 했어요. 근데 디아블레포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블레포는 아까랑 똑같죠. 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디아는 영어로 through, 그러니까 뚫어보다, 통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처음 고쳐졌을 때는 흐릿하게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였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see through,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니까는 명확하게, 명쾌하게 보였었다라는 이 차이가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흐릿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그저 그렇게 흐릿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흐릿한 세상 속에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잃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혼미함 속에서 갇혀버리지만, 디아블레포, 정말 주목해서 봤을 때 그 흐릿함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흐릿한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잖아요. 흐릿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그것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벳세다를 떠나라고 하신 결국 이유가 뭐예요? 벳세다에 있을 땐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벳세다를 떠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벳세다를 떠나야지 디아블레포,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는 것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벳세다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풍랑을 만났던 베드로, 아까 살펴봤었는데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었나요? 디아블레포가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앞에 예수님이 있긴 있는데 흐릿한 세상 속에서 흐릿한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풍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만 보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니까 눈앞이 흐릿해져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릿한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흐릿한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던 것, 내 결핍, 이것만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흐릿한 세상을 걷고 있다면 벳사다를 뛰쳐나와서 거기서 예수님께 집중해라. 디아블레포,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바라보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었다고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찬양을 부른 이유는 앞에 부분 때문이 아니라 후렴 가사 때문에 그 찬양을 불렀어요.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훈련소 들어가서 눈앞이 캄캄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이 후렴만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가사가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혼미한 세상 속에서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참 다행이다.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고백, 이 디아블레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주중에 그 병원 다녀오신 성도님의 문자를 받았었을 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아블레포,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성도님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두운 시절, 흐릿한 시절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결국 이 말씀 해주고 싶으셨구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흐릿한 시간을 겪고 계시면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양이 베드로에게 던져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흐릿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을 주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번잡한 벳세다에서 떠나서 주님을 주목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내가 너를 그 세계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주님을 주목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내가 주리라. 너를 의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의롭게 너는 마음에 하리니.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모든 믿음으로 선포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벳세대와 같고 흐릿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벳세다를 떠나 그 시간에 비어진 틈을 마련하여 주님을 마주하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풍랑이 일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디아블레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없어. 아버지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아버지 진정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시간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 날마다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려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주님, 나의 든든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진리의 자녀가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가라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우리에게 능력과 온전히 주님 바라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깊은 파도와 바다가 아버지 반석이 될 줄 믿으며 그 앞뒤로 주님 손 잡고 달려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풍랑만 바라보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벳세다를 떠나서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주님과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주목하여 봄으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번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니 안심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들,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을 주목하게 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